성경책 읽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레미야서 50장입니다. 계시록 7장 말씀만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를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서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제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미안합니다. 삼 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만 읽을게요.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에 매일 피자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이름으로 강함께 드립니다. 아멘. 제가 시편 준비를 잘 못해서 오늘은 히브리 3장 13절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장,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누가 주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 우리가 안식에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질문했었을 때에 13절 말씀에 안식에 들어온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한 유혹이 있느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3절, 3장 13절 말씀에 오늘을 이끄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라 되어 있죠? 죄의 유혹에 강박하게 됨을 면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교회가 고난을 처해 있거든요. 고난에 처해 있으니까 요 교회에 있는 히브리 안에 있는 교회, 히브리서 안에 있는 교회에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본문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안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안식으로 들어왔거든요. 안식이라는 말은 결국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안식이 있을 거예요. 최종적인 안식. 이 최종적인 안식은 언제 올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이 풀어낼 때에 이미 우리는 안식 안에 있지만 아직이라는 개념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궁극적인 안식은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안식을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럼 최종적인 안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고 이 땅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최종적인 안식에 있을 때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탄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히브리서에 있는 이 교회에는 이미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탄식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 오직 오늘이라 되죠. 현재 시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매일 피차 건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뭐라 하죠? 강팍하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면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서로도 건면한다는 말, 피차 건면하라고 했잖아요. 피차 건면하는 뭡니까? 혼자서 피차 됩니까? 아니죠. 이거는 몇 사람 이상 있어야 되는 겁니까? 2명 이상 있어야 되죠. 미안합니다. 피차 건면이라는 것은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최소한 인원이 2명 이상 돼야만 교회 인원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교회는 피차 어떻게 되죠? 건면이죠. 피차 건면해야 돼요. 그러면 그 건면은 무엇에 근거한 건면이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건면이잖아요. 이해됐어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피차 이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뭘 해야 된단 말입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건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뭐에 빠지지 않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지는 것이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고 시작. 성경에 이르시되 무엇을 경험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하게 하였으니. 아멘. 보십시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어디죠? 강박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좀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그 말씀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죠? 생각납니까? 요거 24장에 그럴 거예요. 그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갈 때 그들의 눈은 어떻게 돼 있죠? 어둡죠? 어둠이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뭘 가르칩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쳐주는데 이들 누구를 가르친다고 말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가 그들과 함께 뭡니까? 음식을 같이 나눠 먹죠. 이쪽은 뭐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열려졌죠. 자, 눈이 열려지고 나서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마음이 뜨겁던가요? 안 뜨겁던가요?
마음이 뜨겁죠? 누가 역사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그들이 알죠. 자, 보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 항상 철학자들은 뭐냐면 누구인가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신자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죠. 제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죠. 왜냐? 우리는 신을 믿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죄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생명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죠. 우리는 뭡니까? 이 표현에서 미안합니다. 제 덩어리입니다. 제 덩어리예요.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기 전에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래서 제 덩어리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때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근데 신자 아닌 사람, 비신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제 덩어리라는 것을 인지할까요? 인지하지 못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밝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철학을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 철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학을 안 가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을 통해서만 확인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무엇을 통해서?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엠마온 두 제자들이 어두워지고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들을 깨워주려고 하면 어떤 겁니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난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질병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해서 회복시킬 수도 있고요. 하나님 부자인 자의 가난을 줄 수도 있어요. 인정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고 질병을 낫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지할 때에 우리는 이 안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안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가 해방해 주신다는 합니까? 삼일차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해방되게 해주신다는 안기 때문에 불안하면 될까 안 될까요? 불안하면 안 돼요. 저는 목사예요. 암에 걸렸어요. 불안하겠죠? 안 불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처할 때는 아픈데 그건 하나님 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는 내가 하겠지만 이게 해결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안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인 제가 끊임없이 마음이 강박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차? 건면하라고 했잖아요. 그 건면의 재료가 뭐예요? 철학이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교통할 때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든가요? 나쁘든가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든가요? 나쁘든가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 하나님의 음성, 목사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적 기준을 계시한다 할 때에 마음이 강팍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엠마온 두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웠다 했죠. 맞죠? 누가 역사해줬죠? 성령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들이 눈을 열어주셨죠. 맞죠? 그러면 그 제자들이 꾸준하게 마음이 강팍하지 않아요. 피차 건면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어떻게 되죠? 뜨거워야 되잖아요. 뜨거워야 되잖아요. 제 말이 이해됐습니까? 항상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그 뜨거워진 사람은 항상 뭘 읽을까요? 말씀을 읽죠.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의 정체성이 헷갈려요. 그리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 걸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누가복음 24장을 가보세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세요. 44절 같이 읽을까요?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 번 이것이 하시고 45절 시작. 이에 자의 성경을 뭐 했죠? 깨닫게. 저희의 무엇을 열어? 마음을 열었잖아요. 저희의 뭘 열었다?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뭐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렸죠. 똑같이 31절 보세요. 24장 31절에 저희 눈이 어떻게 됐죠? 밝아져.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안 녹았어요? 마음이 녹은 사람은 하나님이 볼까요? 못 볼까요? 하나님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 맞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있으니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은 마음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근데 이 뜨거움이 계속 간직될까요? 안 되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럼 우리를 쳐야 될까요? 안 쳐야 될까요? 자,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죠. 영원한 안식 이제 오잖아. 맞죠? 이 궁극적인 안식이에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요? 유배된 인생을, 나그네 인생을 살잖아.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지만 완전한 완성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출애굽 배경이죠. 나그네 인생을 살죠. 그 나그네 인생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통해서 자꾸 누가 때려요. 그게 히브리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이거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장과 4장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3장 9절, 3장 13절, 3장 아까 13절 말씀 읽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봐야 될 게 어디냐면 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자의 말씀하고 원하고 예배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사하니 아멘.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자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완전과 고수를 찔러 조이기 마시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사하니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죠. 그죠? 그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순종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했어요?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죠. 그럼 그들은 구원 안에 있는 백성입니까? 구원 바깥에 있는 백성입니까? 안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박해 되는 거예요. 뭘 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죠? 자,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았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어떤 날성근보다 예리하죠.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삼손이 에나꼬레라고 기도해요. 제가 이거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삼손 혼자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군사들이 자기를 팔아넘은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왜 유대인들을 진멸하느냐? 자기가 보호해야 할 사사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 넘겼죠? 삼손이 1,000명의 군대를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뭘 든 거예요? 닭의 턱뼈를 든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물맷도 3개를 들고 왔어요. 근데 물맷 하나로 딱 던졌는데 창과 칼이 있는 골리앗을 이겼죠. 삼손과 다윗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쪼개져야 돼요? 삼손이 쪼개졌죠. 다윗이 쪼개졌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삼손도 사망으로 들어갔죠. 죽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1,000명과 싸워야 되는데 그가 있을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디로 들어가죠? 사망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들어가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조그만 아이가 골리앗을 보는데 뭐가 두렵지 않는 사망이 안 두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가죠. 그러면 삼손과 골리앗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사망으로 들어갔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은 지금 영원한 안식에 있대요 있지만 지금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흔들린다니까요? 그럼 우리 흔들리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목사의 설교와 좌우의 날성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내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내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누구를 바라볼까요?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약해질까요? 높아질까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되죠? 강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신자가 똑같이 돼버리죠.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떻게 돼요? 미안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피곤해도 어떻게 되죠? 죽을 것 같은데 읽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왜? 난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 나를 살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야 될 것이 어디예요? 성경을 가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피곤하죠? 지치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성경 읽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진리의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됩니까? 저도 노력할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쪼개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옵소서. 김기현 성도가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 손해 중에서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소생하는 믿음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붙드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